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봤습니다. 잘 안 보였죠? 예, 요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머니께서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이제 두 과부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남편을 잃고 자식 2명을 잃은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이제 시아버지를 잃고 자기 남편을 잃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룻 두 사람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넌 젊고 이제 자식도 죽었으니까 제가 해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난 안 가겠다. 시어머니를 따라갈 거다. 굳게 결심을 하고 희한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 거기서 죽을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요새 누가 시어머니 시옷자도 싫어한다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거기서 같이 죽는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요즘 또 자기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결혼도 늦게 하려고 그러는 세상인데, 그리고 이제 자녀 기르는 것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도 이제 늦어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를 떠나면은 내가 죽는 이유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차라리 날 죽여라. 어머니를 떠나는 일 외에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도망간다면 차라리 나는 죽어도 싸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그럼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자꾸 따라오려고 그러지? 가! 집에 가! 나 괴로운 여자야. 나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어. 사람들이 자식 잡아먹은 여자라고 얼마나 놀리겠는가.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창피해가지고 마을도 못 나갔어요. 남편 잃고 자식 죽으면은 얼굴을 들고 못 나갔던 옛날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12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월호 사건에서 학생들이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죽고 그 외의 사람들도 좀 죽었는데 배에서 그 가족들 또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생각해보면 그것은 당해보지 않고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슬픔을 간직한 시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게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죽는 곳에 나도 죽겠어요. 그 이야기는 내 젊음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시집 안 가도 좋아요. 그잖아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젊으니까. 이제 결혼한 지 10년도 안 됐거든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년도 안 됐는데 이제
갑자기 그 모압 땅에서 재난을 당한 거예요. 남편도 죽고, 또 시아버지도 죽고, 과부가 됐습니다. 또 동서는 집으로 갔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기럯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식도 없이 며느리 둘 나왔는데, 한 며느리는, 이제 오르바라는 여인은, 이제 나는 시어머니 안 따라서 난 고향으로 갈래. 왜냐면 내 인생도 있잖아. 그렇게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요즘은 이제 뭡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또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데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게 요즘으로도 참 특이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부자 됐대. 믿음이 좋은가 봐. 야, 교회 잘 다니더니 결혼 잘했대. 교회 잘 다니더니 대박 났어. 로또 맞았대. 좋은 직장 다녀 자녀들 출세해서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야. 새벽마다 기도하더니. 그래.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믿음의 근본적인 유전자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본적인 유전자는 그 결과만은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공허한 시간을 뛰어넘는, 이제 룻과 같은 결단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룻은, 당장 결과가 보이지 하나도 안 해요. 왜냐면 다 잃었기 때문에, 이제 시집 더 이상 갈 것도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재산도 없고, 남은 건 할머니밖에 없고, 할머니, 시어머니, 할머니하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 하고 있는데, 여긴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그잖아요. 그 시어머니도, 야,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너 고향 가서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서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모든 것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가짜가 아니다. 어머니는 나를 해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 나 따라오면은 부자 돼. 나 따라오면 뭐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삶이 지금 초라해 보여도 나는 어머니가 살아온 삶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그것이 내 삶이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나는 너를 위해 복을 주길 원한다. 너는 저 사람과 선을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선을 보는 사람이 잘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나이는 얼마나 돼요? 물어보지도 않고, 부자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직업은 뭐예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나이가 한 20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생긴 건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나이는 꽤 많고, 그 다음에 돈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재력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농촌 총각이에요. 예, 농촌 총각이요. 또 늦은 나이, 또 그 다음에 결혼도 아직 안 한 이제 노총각인 거죠. 생긴 건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을 보는 방식이 특이했어요. 야,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인데 그 사람이 밭이 많으니까 아마 이제 볼이 타작하는 시기에 이제 집으로 안 가고 들에서 아마 야영을 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자리 눕는 곳을 텐트 치고 눕는 곳을 갔다가 이렇게 봐가지고 너는 곱게 단장하고 가가지고 글로 들어가라. 그가 나를 덮치면 어떡해요? 이제 그런 이제 질문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옷을 다 입고 원래 이제 술을 먹고 반드시 누울 거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당신이 종이니 거기서 그 말을 기다리라. 그래서 거기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술 먹고 자는 사람 옆에 이렇게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서 깜짝 놀라요. 이게 어떤 여잔가 이렇게 하고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 누구누구 집안이 망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형제 집안 친족이 이제 거둘 사람이 없이 여자들만 있으면은 친족이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보호해주고 그 재산을 지켜주고 이런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서 고엘이라고 기업 물을 자가 된다 해가지고 그 기업을 보존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뭐 재산을 지키거나 뭐 이런 그런 권한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남자가 대표로 그런 걸 행사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 계약서를 쓰고 뭔가를 하고 이제 집안을 대표해서. 그런데 여자들은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힘이 하나도 없어 사회적인 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이제 그런 그 집안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 이제 결혼도 안 했겠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 남편이 되면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친척이 만약 아버지가 이제 자식이 없이 그가 죽고 홀로 됐다. 그러면은 형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난 저 여자랑 살기 싫다. 그러면은 신발을 벗어가지고 다른 친척이 가져가라. 그렇게 이제 신발을 벗어가지고 그 증표를 삼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그 법의 좋은 정신이 거기 깃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권세가 있을 수도 있고 권세가 없고 이제 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시다. 우리가 비록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이 남자가 야, 너 조용히 여기 왔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일찍 이 쌀을 보리쌀을 데워주고 어머니한테 가라. 그리고 내가 이 집안에서 너를 이렇게 보호해줄 그 기업 물을 자를 선택하는 것을 정리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최고 가까운 사람이 친척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지금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 친척이 망해갖고 왔는데 너 책임질래?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다. 그래라 네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보아스는 이제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근 100년 몇 대가 지나는 것 만에 이제 통일 왕국의 최고의 왕이 탄생을 하는 거죠. 다윗 왕이. 그러니까 초대 왕은 사울이고 가장 유명한 왕은 다윗 왕.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이제 위대한 왕이 탄생된 거죠. 통일왕국의 이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로부터 1000년 후에는 그 왕족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유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속에 담겨 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심어줬어요. 누구한테? 룻에게. 룻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여기가 가치가 있는 곳이구나. 나는 이걸 목숨 걸고 지켜야겠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죠. 야, 참.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저렇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딸이니 왜 효부다 이런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가 된 겁니다. 그죠?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어. 이제 끝까지 이제 늙은 과부 둘이서 이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뭡니까? 이제 순종과 또 헌신과 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거기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화려한 설득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충성하겠느냐, 선교사 나가겠느냐, 헌신하겠느냐, 손들어라, 따라서 해라, 룻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그래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거와 상관없이 현재는 가난하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현재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득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의 동기가 있었다. 믿음의 동기가 있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동기가 있었다. 이것이 믿음의 유전자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 있으면은 부자가 돼. 믿음 있으면 병도 치료돼. 이런 설득은 한계를 갖고 있다. 물론 이 믿음으로써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믿음으로써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또 인격과 또 그 모습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이제 목표가 빗나가지고 믿음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너 믿음이 없으니까 너 자식도 다 죽고 남편도 잃고 너 믿음을 제대로 안 가져서 그래. 이렇게 하면 죄책감은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망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자기만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니라 어머니는 얼마나 괴로울까. 어머니는 모든 걸 잃었잖아요. 자식 2명이나 잃고 남편도 잃었으니까 자기는 이제 남편 하나만 잃었으니까 어머니가 더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를 붙들고 같이 헤쳐나갈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편적인 이렇게 설득이나 또 강요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때로는 의존적이 돼요. 누가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교회 오라고 하니까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안 가면 머리가 찌근찌근하고 계속 전화 올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자꾸 교회 무슨 권사님이 자꾸 교회 나오자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신 믿음이 탄생되고자 할 때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를 나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교회를 나가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새벽 기도를 오고, 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성경을 읽고, 예, 그런 법이 없어요. 구속력이라고 해, 강제력이 없습니다. 예, 그냥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한테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큰 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주변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룻과 같이 가난이 찾아오고 또 가까운 사람의 이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희생과 순종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